제35가 나도 장로.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은혜와 복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르신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을 입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민수기 11장에 중간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에서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자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시행된다고 하면 그 은혜로운 통치를 누가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그것을 받아오는 자가 먼저 지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생각이 없습니다. 받아와서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뒷주머니를 챙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맡고 있는 자가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우리를 위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에서 하지 말라는 것,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을 면할 길을 제시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거추장스럽고 저촉되면 벌받는 무슨 감시병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것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맡아오는 자는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꺼리는 것으로 인해 먼저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세운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는 민수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장로 70인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고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혼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게 하셔요. 교회에는 공식적으로 장로의 직분이 있잖아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이제는 구별되어 있죠. 목사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전문적인 사역자고 장로의 직분은 일반 성도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함께 돕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감당하도록 장로를 세웠다. 직분적인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거는 직분적인 장로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성숙해짐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 이거는 직분으로서의 장로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장로님만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앉았다가 예배 듣고 헌금 내고 간다.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돌봐주고 그러한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는 직분, 장로들은 한 집단에서 제일 큰 어른입니다. 어른이란 나이만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분별력과 인격,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 70인을 뽑아서 모세가 지는 짐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목사의 상징이고 70장로는 그의 보조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 생명, 진리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됨과 복된 것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이를 배척함으로 인해 전달하는 자가 먼저 지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서로 지치지 않게 해주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맡아야 꼭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과 질서상 장로라는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얼마든지 이 일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서는 누가 이런 어른이 되고 누가 아이가 되며 또 다른 일에서는 거꾸로 먼저 번 일에 아이가 되었고 먼저 번 일에 아이가 되었던 사람이 어른이 되고 어른 되었던 사람이 아이가 되고 하는 일이 교차적으로 나타나 서로 돕도록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또 특수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가 잘하는 것이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상담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특출나게 더 잘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처럼 잘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회 행사 면에서는 처음에는 상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 교회 행정과 행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 하나만 잘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한 분야를 내가 못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와 재능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돼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물론 장로라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맡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 실제로 그 신앙이 장로의 직분을 맡아야 하는 내용적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단순한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통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일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싸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사역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때 이것만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장로된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배는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무슨 싸움을 하든 칼을 뽑든 총을 뽑든 우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일만은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험거리들을 놓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면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도록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와 장로의 역할이고 성숙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지만 사람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와중에 교회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역할이고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사역자와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로와 사역자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성도와 장로와 사역자도 서로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최소한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중재할 건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역자와 장로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역자가 그 일을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 장로가 그 역할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직분상 장로나 어떠한 위치에 있진 않지만 분명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만약에 장로와 사역자와 갈등이 생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또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항상.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중간 지도자라는 많은 돕는 자를 얻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모두에게 납득되거나 모두의 이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거나 그런 수준의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신앙적으로 장로에 해당하는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집단에서 장로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면 그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내가 이만저만 일을 맡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해서 상대방과 짐을 나누어 가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 일은 맞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일의 어려움입니다. 사역자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홀로 짐을 질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부분을 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라고까지는 하겠지만 그만큼 장로와 사역자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외로운 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와 장로들이 대접받는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의 증거,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증거하고 받는 일이 끊이지 않은 일에 사역자와 장로가 힘쓰는 일을 하는 거지 대접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외롭다. 이걸 늘 기억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돼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날 몰라봐줘? 그리고 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 한번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라든가 목사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휴가 나온 군인이 술 먹고 막무가내를 부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 줄 알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위로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체를 주시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체들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각자가 지는 짐은 혼자 지기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되는 짐으로 그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짐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짐이 자랑스러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영광이고 큰 특권이고 큰 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져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이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이 맡은 짐의 귀중함과 무거움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역자와 장로의 사명의 무거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장로의 역할을 직분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가를 배울게요. 받은 것을 나누는 직분.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활함을 위하여 짐을 지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누는 자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출애교회가 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는 실무를 위해서 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공식적으로 집사를 뽑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집사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받은 모든 은혜와 알고 있는 진리와 구원을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며 편협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사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고마워하지는 않고 너희가 더 가졌으니 더 내놔 하는 식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 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못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쳐놓고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자기 욕심을 따른 것만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존재하지 우리의 갈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생각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호의 아래 가고 있으면서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성도들은 세상과 비교해서 금방 자신들이 결핍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누어 주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계속 내 것 달라는 싸움을 하며 광야 생활만 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 때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챙겨줘. 이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 좀 이게 좀 잘 좀 봐줘. 이게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오로지 빚도 없이 서류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랑이 없어요. 이 일을 맡으면 잘해도 본전이에요. 좀만 못하거나 좀만 미흡하면 욕먹는 일. 그게 직분자예요, 사실은.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나를 드러내거나 어떠한 걸 체험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완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느 날은 장로의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집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장로 집사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내는, 언제나 거기 오면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는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직접 나가서 나누어 주는 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결단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부유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나눠줄 것을 책임으로 권리로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짐과 어려움과 수고는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한 알의 썩은 밀알로 작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관문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손길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절망과 비극과 고통으로서의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을 배워 신재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저주로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받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직분자로, 성숙한 집사요 장로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의 자리,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교회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